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하지 않게 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삶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상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온갖 더러운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타락한 욕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성경의 사실을, 이 성경의 이 사상이 거짓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짓된 사상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된 성경의 사상이 아닌 이런 거짓된 사상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짓된 사상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앞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포착하셨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막 산들을 하나 문제될 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산들 하나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삶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곳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사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기 전과 똑같이 더러운 욕심대로 산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한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데도 돈을 모아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 삶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이제 14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나라의 주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명목상으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고위 공무원들 중에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군대와 경찰과 검찰과 언론과
방송과 대학과 기타 무수히 많은 곳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우리 사회가 기독교 사상으로 더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덧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주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신과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위치에 맞게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장차 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맞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목양하는 목사 일이 떠오를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에게 교인들이 목사가 돼서 주의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처녀에게는 사모가 돼서 주의 일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지난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에서 재발견된 진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성직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고 양들을 목양하는 사람들을 목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목사가 성직을 담당하는 성직자가 맞을까요? 이런 목사가 주의 일을 담당하는 성직자가 맞을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정하고 관리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직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차려주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 엄마는 세상 일을 하는 걸까요? 또 여러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회사나 공장에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계급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에 따르면 교회의 맨 꼭대기에 있는 교황은 지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를 통해야 하는 제사장의 위치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거짓된 사상이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교황이 갖고 있다고 믿어졌던 이 위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요 대제사장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도적질한 사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황제까지도 죄를 지었을 경우에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랬을 정도니까 일반 교인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당시는 교황이 정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짓된 사상이 믿어졌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교황이나 신부들이 어떤 사람을
파문하고 또 교족부에서 지워버리면은 정말 생명책에서 지워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황과 신부들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게 세상입니다. 모르면 거짓말에 속는 게 세상입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 세계 문명사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인쇄술의 발명으로 성경이 일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됩니다. 성경은 처음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구약은 AD 500년경에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라틴어 성경이 루터가 등장했던 1517년까지 약 1000년 동안 교회에서 사용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0년이 지난 그때는 이미 라틴어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그때 사람들은요, 독일어를 쓰고 있었는데 성경은 1000년 전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라틴어 성경은 책이 그 수가 많지도 않아서 일반 교인들이 볼 수도 없었지만 또 본다고 해도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봐도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미사 때 신부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이 뜻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막말로 해서 교황과 신부들이 성경 해석의 권리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교황과 신부들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한들 알아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순종하면 천국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던 그 당시에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온 유럽에 뿌립니다. 여러분,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일반 교인들이 이제 읽게 되니까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진리라고 가르쳐서 그대로 믿어뒀던 교리가 알고 보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짓말이었던 게 밝혀집니다. 속았구나. 교황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줄 알고 교황과 신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죄를 고백하고 고해성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구나. 여러분,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실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가져온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교권의 해체입니다. 교황이나 신부가 그들 말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줄 알았는데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황이나 신부가 그들 말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이나 신부만 제사장이고 일반 교인들은 그 밑에 있는 평신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대제사장이심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모두 똑같은 제사장이요 성직자임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대제사장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일을 하는 성직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는 성직자요 여러분은 평신도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성직자고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직분 이해는 종교개혁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최상층의 목사가 있고 또 그 밑에 차례로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 성도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 사회는 서열을 강조하는 유교식 위계 질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고 또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군대의 절대적인 위계 질서도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수직적 계급 구조인 현재 이런 체제를 만들었는데요. 분명히 이런 수직 구조는 종교개혁 정신에 반하는 그런 겁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본 기독교회에 걸출한 사상가가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 안수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소위 우찌무라의 이 사상을 무교회주의라고 하는데요. 한국교회 신학교에서는 이 사람의 사상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사상은 이단이 아니고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에서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직에 대한 이해에 있었는데요. 우찌무라 간주는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비추어 볼 때 교회에 성직자라는 목사가 있고 또 목사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 평신도라고 구분하는 이분법이 옳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1930년에 소천을 합니다만은 오늘날에도 그 교회에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형제 자매일 뿐 호칭이나 직분은 없습니다. 남자면은 형제님, 여자면은 자매님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직분 이해보다 더 성경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은 놀랍게도 자신들과 일반 교인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냥 다 똑같이 형제 자매들일 뿐입니다. 이러한 평등한 이해가 사도들이 자신과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제가 단언하기로는 지금 현재의 한국교회의 이러한 계급 구조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쉽게 개혁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의 권력은요 제왕적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담임 목사는 설교권으로 강단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재정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재정권도 갖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을 세울 수 있는 인사권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책임자들은 모든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를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의 세습이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인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 교육사업도 하고 또 존경도 받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았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은 고작 3개월뿐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장로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매주 장로님 집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님이 예배 중에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또 입을 벌려서 찬송도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아멘도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처음에는 장로님이 갑작스럽게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아마 놀라서 그러시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장로님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이 젊지만 그래도 양들을 목양하는 목사인데 장로님이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단놀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이 죽으실 때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밖에 없음을 아시죠? 장로님이 그동안 하신 선행과 그리고 업적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장로님 아시죠? 목사님의 이 질문에 이 장로님은 입을 꽉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애가 탔습니다. 오늘은 결판을 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목사님이 장로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목사님의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이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침상에서 상체를 확 일으키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고 뭐고 귀찮소.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고 뭐고 귀찮소라고 말할 때 이 장로님이 갑자기 뒤로 넘어가더니 운명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 주의 일을 하는 성직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입니까? 바로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가 진정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겁도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막 살 수 있을까요?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돈과 권력을 좋아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또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과 상을 받도록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주의 일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심판하실 것을 조롱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버지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를 버리고 힘써 주의 일을 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죽을 때나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